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좋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저런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목요일날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 만찬 중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 또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오늘 말씀만 전하고 읽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특별히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성만찬을 주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바로 유대인 원력으로는 6월절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특히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목요일 날 이런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시작은 우리가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좀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는 것, 또 단 한 번 돕는 것, 또 잠깐 돕는 것은 아마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돕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를 그저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저 그 선교사를 끝까지 돕는 것은 큰 마음과 결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마음, 그 마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준 거죠. 마귀한테 가룟 유다가.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마귀가 아무리 그런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려고 해도 사실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욕심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결코 센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그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는 것은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을 때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불행한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맡기신 것과 또 아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는 지금 앞에 엄청난 큰 사건을 앞두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돌아갈 것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은 꼭 썩은 지팡이를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성찬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중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이제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 보면 아마 모든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아마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겨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을 씻겨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해도 베드로가 그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때 그때서야 지금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왜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 하다가도
훗날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에 되어진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기다려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온 이 베드로에게는 스승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거를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절대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빨리 내 잘못을 시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 발자국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작은 그릇밖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정말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지고 또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저 겸손과 섬김의 극치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섬김의 모습을 또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권세와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성만찬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그럽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그 당시에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감람나무를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예수의 고난, 또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의 죄의 값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그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기도는 그저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고 선한 열매가 있음을 바라봐야 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눈물 나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아마 졸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관심사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빨리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바랐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결국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고대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내 관심사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감람산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또 넉넉하게 이겨갈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요일에는 6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간섭과 전혀 다른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낮은 자들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나보다 외로운 자들을, 나보다 병든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비록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아픈 절대절명의 그 앞에서 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섬기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제 식구끼리 같이 이렇게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서부터 그저 아버지가 아내를, 또 아내가 또 자녀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을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